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처 성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한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마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구정모인데요. 네, 꾸정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별명을 들어가지고 그냥 꾸정물 신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9월 8일 날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정을 받을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이제 좀 이 생존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생존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좀 현대 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역시 하느님의 어떤 은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이렇게 무사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자를 쓴 거는 무슨 폼을 잡으려고 쓴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이게 부작용이 이런 모공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머리 쪽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친구 신부들이 잘 어울린다고 또 그래서 네, 지난번에 아는 사람이 결혼주례에 갔다가 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왜 쓰고 있냐고 이제 여쭤보시길래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거 계속 쓰고 다니시라고 다 나아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은 지난 4월 사실 2일 날 제가 여기 와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이제 장기 체류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비자 갱신 때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4월 2일 날 오후 1시쯤에 제 거류증이 도착을 했는데 체제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날 4월 1일이다. 근데 이제 간당간당해서 제가 정 선생님한테 좀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한 달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서 5월 달로 이렇게 잡혀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뵌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동네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 안예스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늘 내려왔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한국에서 보내는 이 5월이 정말 좀 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 아름다운 성보성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을 현대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 복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색을 하는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약간 좀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정 선생님한테 논문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일본말로 써인 논문인데 여기 혹시 안예스 씨 계세요? 김미선 안예스 씨.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번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아카데믹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아카데믹하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요 논문을 좀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이것을 좀 나누어 받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생활성서라고 하는 잡지에 매달 작년 1월부터 그 한국말로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그 부활을 맞으면서 쓴 내용을 일본에 있으면서 제가 썼던 그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선 제가 해왔던 그 선교 활동이라고 할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던 한 선교사의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피아니시모로 부르는 부활 찬송입니다. 우선 낭독을 해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부활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사순절 동안 제의 수요일에 바친 기도의 한 구절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제를 축복하는 기도 중에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순 시기의 제계를 충실히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자의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순절이 성삼일의 파스카 신비를 경축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이지만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문구가 깨달음처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준비라는 말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은 파스카 신비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를 매일 매순간 의식하며 생활했습니다.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매일의 미사에서 제공되는 성서 구절을 꾸준히 묵상하였습니다. 사순절을 위해 교회가 배정한 성서 구절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들인가를 새삼 실감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묵상하면서는 고난과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격려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희망이 깊게 공감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로서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말씀과 삶이 온전히 일치된 모습으로 더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 다시 온 것은 약 반년 만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서 우선 노토반도의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노토반도는 정월 초하루 오후에 갑자기 발생한 큰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학교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찾아뵙고도 싶었지만 제 코가 석자인지라 기도로 대신하였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십시오. 저희 기도와 희생으로 저도 기도와 희생으로 함께 합니다. 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도쿄에 와서 다음으로 한 일은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부부나 그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약 20년 이상 졸업생들을 위한 혼인 강좌를 해왔습니다. 1970년대 말 교황청은 일본 주교회의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신자가 아닌 수많은 커플들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새 일본에서는 탄생의 축복식은 신사에서,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면서 혼인 강좌가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선교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아닌 이들도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약 6개월의 혼인 강좌 코스를 수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커플들은 그리스도교의 혼인관을 비롯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자연스레 몸에 익히게 됩니다. 혼인 강좌 시기는 이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과 겹칩니다. 이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번잡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히 보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살피는 일인데 그럴 여유도 없이 지나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혼인 강좌의 시간은 이렇게 바쁘게 흐르는 시간을 잠깐 멈추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기초한 묵상법을 소개해 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법을 안내해 주고 내면을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의식 성찰을 소개합니다. 영신수련의 제1주간의 내용은 자신과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이 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며 자신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삶의 경이로움에 눈을 뜹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기억이 됩니다. 이 기억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사제로서 이들이 계속해서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후견인이자 친구입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 T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의 타계와 함께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카운셀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앞이 막막하기만 하고 삶은 외로움과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3주기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저는 어떤 위로가 될 만한 강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영성제 후에 그리스도의 영혼은 을 조용히 부르고 마침 예식의 강복 직전에 그녀의 머리에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녀가 언젠가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파스카 신비의 증인이 되어 주기를. T씨를 배웅하며 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뚝방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래된 벚나무의 가로수가 터널이 되어 그녀의 슬픔을 가려줍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십자가처럼 생긴 벚나무 아래에서 묵주 기도 중 고통의 신비를 바칩니다. 어느새인가 저녁바람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두드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벚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한 가로수의 수많은 꽃들이 마치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죽음의 삿을 끊으신 이 밤,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합창을 하던 나무들이 바람에게 부탁하는 듯합니다. 바람님, 우리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꼭 T씨에게 실어다 주세요. M 교수님 내외와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분들, 그리고 전쟁이나 재해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세상의 많은 분들께도요. 포르테가 아닌 피아니시모로 부탁합니다. 말없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주님의 소리처럼요. 생활성서 혹시 구독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하셨었어요? 네. 그 생활성서사도 제가 좀 내막을 알고 보니까 경영이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고요. 스님들 몇 분이서 이제 아주 힘들게 하시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구독을 거기서 뭐 이렇게 직접 저한테 무슨 그런 요청을 한 건 아닌데요.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하나의 선교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 제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 어떤 그 기도의 단상과 또 제가 만났던 그 제자들, 그리고 이 현대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하는 그 아픔의 기억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생각하거나 기도하면서 그 쓴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선교사로
약 한 3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있으면서 제가 이제 체험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이런 글들은 이제 좀 재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살아왔던 어떤 그 나날들을 좀 이렇게 하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응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거기 신관한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는 또 성당에 와가지고 성당에서 또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이제 죽어서는 이제 주로 불교회 쪽에 많이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문화 안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교가 일찍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외래 종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약간 서양에 대한 로망스가 있죠. 로망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누군지, 그리고 가톨릭 사제가 누구인지 이런 구분도 잘 안 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뭐 맨델스존의 빰빠라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이제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의향들을 일본 주교들이 이제 적극 받아들여서 교황청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제 일본에서 교회 우리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고요. 단지 이제 조건으로는 이 사람들이 혼인 강좌를 담당하는 신부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허락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한 6개월간 두 사람 커플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걷는 거죠. 같이 이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 현대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결혼관이라고 할까요? 관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혼인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혼인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이제 축적해온 소위 성서를 기반으로 둔 그런 그리스도교적 혼인관, 아주 유니크한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가 있죠. 뭐 이혼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애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낙태에 대해서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산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그리스도교 아니면 가톨릭적인 그런 결혼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제 성서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자연히 이 혼인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 삶의 비전, 즉 사실 말해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가치관,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넓혀서 얘기하면 세계관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 혼인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주로 이제 성서에 기초를 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지켜왔던 그 혼인관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나누고자 하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죠, 사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기에 이제 스며들도록 하는 그러한 그 혼인 강좌를 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가치관 할 때 관자인데요, 볼관자죠.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계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그 퍼스펙티브,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궁극에 가서는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그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시지만 성서 전체에 걸쳐서 성서는 소위 그 사상적으로 어떤 계시나 이런 걸 떠나서 성서 전체가 구약 성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는 요한묵시록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를 망라하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 물론 이건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이게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만큼이나 한국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한 사회 같아요. 그리고 정말 33년 만에 왔으니까 물론 이제 아주 짧게 무슨 회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 정도 있거나 아니면 주말에 와서 잠깐 회의하고 가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결혼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혼율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근데 일본에서 제가 한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서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어 왔던 것들이 한국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응축해서 이렇게 그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쓰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이제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응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태 같은, 토양 같은 거죠. 그래서 토착화라고 하는 말도 이제 거기서 토착화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선교론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한국의 문화, 아니면 현재의 일본의 문화, 아니면 현재의 도쿄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문화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의 그 비전, 그 자기 자신의 삶을 관통시키는 하나의 가치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 이 문화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화 안에서 보다 인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보다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제 스승인 이제 젤피 선생님이 표현하신 말인데, 복음은 문화에 그냥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enlighten, 빛을 던져주는 거죠. 어떤 씨앗처럼 빛을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는 지금까지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2000년간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 2000년간의 그 역사적인 그 발자취 안에서 축적됐던 여러 가지 유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다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enrich,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그 관계성 안에서 문화와 복음의 그 관계를 설정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매주에 이렇게 그 성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일본이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다 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그 비전,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지혜를 이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의 내용들 안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또 풍부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혼인 강좌를 통해서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이 제가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그 비그리스도교적인 그 토양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저의 신학적인 작업도 이러한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3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왔던 저의 그 매일매일의 발자취는 바로 이 문화와 복음 사이의 이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명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념화하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 그것이 이제 제 졸업생 같은 그런 젊은 커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어떤 뭐 학문적인 대화의 장인 학자들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고, 어느 자리에서 간에 저는 그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33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제 말이 괜찮은가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지우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화와 복음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제시한 하느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지침이 되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의 저의 신학적인 키워드로서 제가 마음에 지니고 있던 단어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좀 다를지 몰라요. 그 영어로는 conversion.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뭐 세례를 받았을 때도 이제 이런 conversion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conver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사용했던 이 conversion이라는 좀 저의 신학적 방법론의 바탕이 된 그 배경이 되시는 제 선배 신학자들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요, 윌리엄스 제임스라는 분입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이분 책이 아주 그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두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두 개 다 제가 읽어봤는데 근데 그 번역이 좀 잘 안 됐어. 네, 번역이 잘 안 돼서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운 번역을 좀 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거든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19세기 중반의 미국 사람인데 19세기 중반 하면 이제 미국이 한참 이제 남북 통일하고 이제 한참 뻗어나갈 때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팽창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좀 채워나가는 시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선교의 열풍도 좀 불던 때였었죠. 우리나라의 이제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흥회라고 하나요? 지금도 부흥회 하나요? 네, 부흥회의 이제 출발점이 된 시기죠. 이 시대가. 그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참 열풍을 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사실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이민자들은 아직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낮은 사람들, 자기들보다. 왜냐면 그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이제 성숙의 기억이 있는 이제 문화였고, 그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아메리카 이제 그 이민자들은 아직도 이제 뭐 하버드나 이런 이제 대학들이 조금씩 이제 그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밑으로 바라다 보이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냥 영어로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국말 제목을 잃어버려서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는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이분이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의 그 기포드 강연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시키는 자리인데, 미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강연을 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써낸 책이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의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라는 그 책이에요. 근데 이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윌리엄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쓴 이 그 책,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경험의 다양성이죠. 그게 아마 두 분이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한 분이 더 그죠? 네.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특별히 이제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소위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현상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어떤 소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러니까 최심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종교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류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이제 그 경험들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이 authenticity, 진정성이 있는 회심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말 쓰나요? 뭐라 그러죠? 이게 약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현상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그 종교 체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증적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신경증적으로 가는 그렇게 이제 두 개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소위 그 진정성이 있는 종교 체험으로 가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체험 이후에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텐던시, 경향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 기술을 하면서 최초로 이제 이분이 여기에서 소위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religious psychology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개척하게 됩니다. psychology란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그냥 상용어로 쓰고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무의식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나, 그리고 이제 융 같은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잠재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처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그 질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회심 체험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몇 가지 이렇게 좀 공통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의지, 자신의 그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표출적인 원의를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그 어떤 자기 안의 세계,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것을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기의 어떤 의식적인 표층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자기 의식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특히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신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쓰는 신학적인 용어인 신앙과 좀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언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신뢰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의 하나의 그 중요한 모멘텀,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에 있어서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키워드는 트러스트. 이 말은 물론 윌리엄 제임스가 직접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표현한 말이긴 하지만,
그 윌리엄 제임스는 그 self surrender라는 말 씁니다. 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뭐 포기한다고 하나요? 물론 이게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그 의식, 무의식, 뭐 잠재의식 뭐 이런 뭐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자신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우리 그리스도교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기빙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위 그 종교 현상을 신학 이외의 언어로 좀 객관적인 학문적인 언어로 그리고 그 심리학의 출발이 되는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미국을 중심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 어떤 심리학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요. 그래서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스터디 그룹 같은 데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좀 비교하면서 어디가 그 구신부가 얘기한 그런 좀 문제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더 적절한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근현대적인 이 종교 현상에 대한 이 언어, 아까 얘기했던 문화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키워드로서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날 때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 카톨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과는 완전히 다른, 옛날의 그 카톨릭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라틴 말로 이렇게 미사를 드리시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정말 카톨릭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신학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겉 모양만 바뀌거나 아니면 교회의 구조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인드, 이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출하는 신학의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카톨릭 신학자 두 양대 거두를 들라면은 그 한 사람이 말할 것도 없이 칼 라너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버나드 로너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이제 카나다 분이셨고, 이분도 영미권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지만,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로마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는 좀 덜, 소개가 된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발타살이라고 하는 분의 책들도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라너는 이제 주로 이제 심상태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육을 받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독일에서 이제 선교사로 오셨던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라너 일본식 표현인지 모르지만 라너의 세례를 받았다 할 정도로 라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학위 공부를 하러 가서 보니까 이 로너간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예수의 자랑을 좀 하면은 라너도 예수의 회원이고 로너간도 예수의 회원이고 구정무 신부도
여기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 로너간이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쓰냐면은 그냥 책 제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Theology, Method란 말을 써요. Method in Theology.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좀 소개가 되어 있나요? 네. 신학 신학 방법론 소개가 됐나요? 모성체 수녀의 김인숙 수녀님이라고 계시는데 아, 네. 그분이 전공을 하셔갖고 아, 네. 번역을 그렇게 하셨고 아, 그래요? 그 뒤에 두 분이 네. 또 번역을 했는데 아, 네. 비슷한 제목으로 두 권이 나온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소도인 디얼로지는 아, 그래요? 인사이트는 안 나왔고요. 손도 못 대고 아, 인사이트는 좀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걸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과 문화가 어떻게 만나서 이 문화라고 하는 토양 안에 알맞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인가를 우리가 문화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를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이 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신학은 주로 연역적인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귀납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열풍이 일었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신학의 어떤 파라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키워드가 됐는데, 이 귀납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제반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체험으로 검증을 해서, 그리고 그 검증이 어느 정도 좀 그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설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을 겹치면서 검증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귀납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귀납적인 방법론, 즉 다시 말 이거를 뭐 밑에서부터의 방법론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뭐 좋은지 모르지만 라너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로너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물론 그 접근 방법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쓰면서 인간의 체험, 이것도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Human experiences.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인간 체험, 이렇게 하겠습니다. Human experiences.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 체험 안에서의 어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신학적인 언어를 구술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인간 체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검증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 제학문들이죠. 그리고 그 학문들의 기초를 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이론을 빌리면서 그 이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학적인 언어, 즉 복음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라너나 로너 간의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 로너간이 이 신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그 서술에서 이분이 여기서 이 컨버션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한 8가지의 신학적인 특수
과제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5번째 스페셜티로서 컨버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나드 로너간이 하신 말 중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컨버션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윌리엄 제임슨의 이런 종교 그 심리학 등의 어떤 그 제반 학문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기술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학자로서 로너간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특히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컨버션이라는 게 인간 현상 안에 있는데, 인간 체험이라고 하는 현상 안에 있는데, 이 인간 체험의 현상 안에 있는 컨버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얘기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natural phenomenon, conversion experience as a natural phenomenon. 그러니까 소위 그 natural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신학 용어인데요. 하느님의 은총에 직접 개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회심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conversion experience by grace of God,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회심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대별을 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보다 자연적인 관점의 회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개입받아서 체험하는 회심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로너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제시하신 아주 중요한 귀납적 방법론에 의한 그 신학적 방법론의 통찰이 되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교적인 토양이 아직 그 깊게 뿌리내리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이 은총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간이 회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발전시키면서 로나가는 그 자연적 회심 체험의 종류에서 하나는 intellectual, 지적 차원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moral, 윤리적 차원의 회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텔렉추얼이라고 하는 이 차원의 이야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책의 하나의 그 기반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인식론에 관한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제 아주 오래된 서양의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의 사상사들을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의 그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소위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전화가 왔나 봅니다.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하면 그 실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실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대륙의 관념론, 그리고 영미의 경험론,
이제 그런 것들과도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과도 관계가 깊은 말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리얼리티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그 인사이트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이 조금씩 이제 신학하고 이제 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소위 이제 관념론이나 아니면 경험론이라고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인간이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인간 인식에 대한 비관론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식한 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따름이지, 인간이 모두 다 소위 objectively,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진리의 리얼리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소위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유행이 됐거든요.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이제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 안에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논어가는 아주 어려운 어떤 철학적 논제를 통해서 인간이 리얼리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텔렉츄얼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랄 컨버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value에 해당이 되는 거죠. I live for this value, for this certain kinds of value.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삶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치의 발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심오한 차원의 자기 결단이 수반되는 그런 체험을 이 윤리적인 회심과 관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소리가 쉬는 시간. 아, 그래요? 그랬군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